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비뽑기로 가나안 땅 분배하는 방법을 명하시고 그들을 이끌 9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지명하여서 세우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선한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제비뽑기를 통해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가 받은 분량에 따라 48개의 성읍을 삶의 터전으로 주고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회중들에게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받게 될 땅에 대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성소의 일을 돌보는 레위인들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주시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앞서 살펴본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을 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회중이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의 11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 2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돌볼 초장을 주어야 했습니다. 크기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1000규빗,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거든요. 성인 남자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인데 이게 약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땅은 성벽으로부터 반경 450m 그리고 동서남북 각 변의 길이가 900m인 그러한 면적을 받은 것이죠. 조금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옆에 그 하늘도시 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 한 4개 정도, 그렇게 4개 정도를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읍의 총수는요, 48개였고, 그 중에 도피성은 6곳이었어요. 여호수아 21장에는 이 48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의 이 이름들이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순서와 또 개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은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더 많이, 적게 받은 지파는 받은 기업에 맞게 적게 제공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호수아 21장과 전반적인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더니 2차 인구 조사 때 가장 많은 그 군대를 얻게 된 데는 유다 지파였어요. 76,500명. 제일 많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이 레위인들에게 8개의 성읍을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가장 적은 인구를 가졌던 데는 시므온 지파였어요. 22,200명.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한 개의 성읍, 야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개의 성읍만 레위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대부분 4개씩, 그리고 납달리만 3개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파가 4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해야 됐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8개를 내고 그것보다 이제 인구가 적었던 납달리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1개와 3개, 두 지파가 한 지파의 몫을 하고 유다 지파가 두 지파의 몫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짐을 나누어 지어야 되긴 하지만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진정한 공의를, 분배의 정의를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힘껏 돕고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도는 공동체를 위해 짐을 나누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에 힘을 얻듯이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과 성도님들도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을 비롯하여서 속회와 선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는 속장, 선교회장,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현대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힘써 섬기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섬기기를 즐겨하는 성도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즐겁게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위인들에게도 직무가 있고 책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는 모두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흩어져야만 됐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곧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절기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성전을 섬기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레위인들을 흩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은 때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별로 정해진 곳으로 보냄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삶과 비슷했지요. 그러고 보면 레위인들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의 역할을 했고 48개의 성읍들은 교회에 비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의 분사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넓게 전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우셨듯이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각종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양육과 지도 아래에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고 교회 안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의 온 지체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인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9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저지른 이가 피의 보복에서 보호를 받고 피 흘림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3곳, 요단 동편에 3곳이 있었지요. 지리적으로는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거쳐 사해에 이르는 이 가나안의 경계선을 따라서 좌우로 북쪽과 중앙 또 남쪽에 3개씩 배치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대략적인 면적은 동서로 100km, 남북으로 250km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지도에서 이 6개의 도피성이 배치된 그 영역들을 살펴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약 50k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지에서 보통의 사람이 1시간 동안 걷는 거리가 약 4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이 저질러져서 발견되다 하더라도 도피성까지 한 50km 정도 되니까 전심으로 아마 달려가면 누구든지 하루 정도면은 어디에 있던 이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신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감정적인 복수로 인해서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도피성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들 또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은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이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살인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타인의 생명을 내가 죽였다, 뺏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면 복수가 아닌 공정한 재판과 판결에 따라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 앞에는 구별도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도피성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듯이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는 나는 누구인지, 내 죄를 씻어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거할 때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 가장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대에 더욱 주님과 함께 살고 하늘의 생명을 받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섬겼듯이 성도들은 주의 일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레위인들의 사명이 널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주님의 짐을 나누어지고 좋은 것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도피성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헌신과 감사와 충성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복된 삶,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맘의 평강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